이 시간에는 뱀의 소리를 내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8편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들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그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그 악인을 멸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통치자들과 악인들이 뱀의 소리를 내는다는 것입니다. 뱀의 소리.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예 멀어졌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단의 속성이 거짓말이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면서부터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가 봐요. 그래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하는 그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남을 죽이는 말만 하는가 봐요.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심판할 것을 그 10절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하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악인들 때문에 독사들 때문에 의인들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첫째로 뱀의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랬거든요. 지혜가 없고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말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깨달았으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인데 그들의 반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와 대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성인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악인이에요. 그 악인들은 다 뱀의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그 독을 뿌리면 그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바로 그 뱀의 소리를 내는 자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근데 여기는 그 음녀가 깊은 구덩이고 좁은 함정이기 때문에 강도같이 매복해갖고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음료를 통해서. 근데 그 음료가 술에 잠긴 자처럼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사 뱀 나오면 다 그 뱀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뱀의 소리. 그리고 에레미야 46장 22절에도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46장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뱀의 소리예요. 아까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도 그렇고 또 악인들 이 뱀의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뱀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번에는 바벨론.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고 바벨론이 큰 뱀 같으니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온 주민들한테 이렇게 뱀같이 삼켰다는 거예요. 뱀. 바벨론이 큰 뱀 같으니 뱀의 소리를 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3절에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리라 그랬거든.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이 하솔은 유목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냥 자기들 그냥 자유롭게 멋대로 사는 하솔인데 거기는 하솔은 왕도 없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큰 뱀의 거처가 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 항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이들이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이에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큰 뱀의 거처가 되리라. 뱀이 사는 곳은 다 뱀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바로 엽기서 2장 20장 16절을 보니까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독사의 독을 빨고 또 결국은 그 뱀의 혀에 죽는데 독사의 독을 빨았으니까 또 그 뱀의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악인들, 악을 꾀하는 자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을 꾀하는 자들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뱀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악인들이, 악을 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다고 에레미야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보면 뱀은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이 하나님은 뱀 여기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뱀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줄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뱀이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이제 꾀이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소리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못하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꼬드기는 이 뱀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저주받아. 가축과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겉으로 꾸민 거, 속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뱀들이고 독사 새끼들인데, 그들이 뱀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죠. 욥기 26장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다니.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하니까 뱀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뱀을 나중에는 또 무찌르시고 용을 죽인다는 말도 있어요.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들을 다 죽이는데 이게 뱀이 날렵하고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이 뱀이 사단이고 그 용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다 이제.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애굽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세상에 있는 용을, 그 리오야단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시고 요새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시편 91편 13절에 있는 그런 자가 그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그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뱀을 밟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자, 젊은 사자께 왕이죠. 왕. 사자는 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젊은 왕도 밟고 독사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요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하나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구약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갖고 또 그 물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그
살 거라고 그래서 또 넛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볼 때 또 살았어요. 다 안 죽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아까 그 뱀이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를 그 꿰었던 그 옛뱀이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큰 용으로 나와요. 큰 용. 이게 다 똑같은 한 마리 용이고 사탄인데 그 말을 뱀이라고 했고 사탄이라고 했고 마귀라고 했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는 게 그 용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용의 사명을 하는 거짓말쟁이들 악인들 그들도 함께 다 내 쫓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그 무정에 잠궈놨다가 잠깐 풀어주잖아요. 그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뱀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죠. 악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 뱀, 용, 온천하 깨는 자, 이게 뱀 자신이죠. 뱀 자신, 자기. 그 다음에 하솔 그 동네가 뱀이 있는 거처에 있고 바벨론이 큰 뱀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을 죽이고 나중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사는 자가 이 독사를 밟고 뱀을 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과 용을 죽이시라 그랬어요. 그 1000년 동안 무정에게 잠가놨다가 다시 또 이제 나중에는 끝에는 용을 죽인다 그랬어요. 이 뱀 용을. 그때는 이제 모든 세상에 심판이 다 악이 다 없어지는 때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죠. 악은 이제 아예 없는 그런 시대. 민수기에 그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게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망함으로 범죄해서 이렇게 뱀을 하나님 보내서 그 물어 죽게 했거든요. 사람들. 이게 이 말세에 경고를 주신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했던 걸 보여준 거예요.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 악인들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욥기 10장 16편 20편 16절 시편 58장 3절에도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기를 먹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악인들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뱀독이 있다는 거예요. 뱀독. 성경에 시편 140편 3절, 시편 58편 4절, 욥기 20장 16절,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그 불뱀은 광야에서 사는 곳이에요. 광야. 이 사람의 마음이 광야 같은 데서 꿈틀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마지막 때 잡아서 무정행 안에다 끝이 없는 땅에 땅 끝이 없는 그 한없이 빠지는 그 무정행에다가 잠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이 무정행에 잠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이 사단 마귀가 막 접근을 하잖아요.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데 믿음을 막 못 지키게 방해하고, 그러니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악한 것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마귀 게임에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가지고 그 조상들이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아이 낳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일을 해야지 살 수 있게끔 그런 고통을 줬잖아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눈은 몸은 바로 심판 안 받았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계속 또 자식이 낳고 살았잖아요. 바로 심판 안 하고. 근데 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잖아요. 아담 갖고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못을 받고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를 닦을 수가 있거든요. 피 없이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서 구약시대 때도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그 손을 못 박는 그런 일을 다시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무조건 다 끊어버리고 약한 사단 마귀한테 게임받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뱀의 소리 내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